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박해는 초대 교회의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복음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에 이른 제자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워 안디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한 것입니다. 안디옥의 새로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에 파견된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은 멋진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많은 성도들을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바나바는 갑자기 다소에 찾아가 사울을 만나 그를 데려옵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 사울은 회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이 거짓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그를 중재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급하게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기억하여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사울과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이어지는 27절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 이름하는 제자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은 천하의 큰 흉년이 곧 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재위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흉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46년부터 48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언된 흉년이 이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기껏해야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왜 곧 다가올 흉년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아가보를 보내면서까지 곧 있을 흉년을 이야기해 준 것일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생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주식이 언제 오르고 또 언제 떨어질지를 미리 알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겠습니다. 오를 것을 알면 미리 사서 수익을 얻고 내릴 것을 알면 미리 팔아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것을 미리 알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면 갑작스럽게 닥친 것, 맞이한 것보다는 비교적 쉽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아가보에 의해서 흉년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잘 듣고 대비했을까요? 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결정, 특별한 결정 하나를 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대비했으니까 부조 좀 하는 거 괜찮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상황과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부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신생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생긴 지 몇 해밖에 되지 않은 아직 제대로 사람과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신생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같은 파견된, 그러니까 원래 그곳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 파견된 사람들이 여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게다가 교회라고 하지만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오늘날처럼 교회 또는 건물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말도 오해받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끔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였다 말하면서 가정교회가 교회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 맞는 말이면서도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 가정교회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존재의 방식, 그 모임의 방식으로서의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들이 연합된 교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이 또 주로 많은 하인들과 종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형태이지 오늘날처럼 가정들이 연합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모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려 했었습니다. 바울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하고 해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의 교회가 이때입니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무언가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흉년은 예언된 것처럼 천하에 든 흉년입니다. 안디옥에는 흉년이 안 들고 예루살렘에만 든 것이 아니라 천하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도 그 흉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대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여유로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흉년이 들면 온 나라의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모든 물건의 가격도 오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활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부담이 커졌다, 높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이 흉년의 기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큰 교회를 개척교회가 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기쁨 가운데 행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조와 수고가 자신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나바를 보내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들의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빠르게 안정되어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큰 흉년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두 교회의 모습과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부조하기를 작정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며 작정과 실행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조를 하기도 마음을 먹는 것은 작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은 실행입니다. 작정과 실행은 똑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정과 실행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작정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일독하는 등등 여러 작정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올해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작정하셨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7월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들 올 초에 작정하셨던 것 중에 얼마나 실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정한 대로 실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정은 많으나 실행은 적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교회와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도 하면 좋겠다, 저런 일도 해보고 싶다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보면 전혀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닌데 하면 고생인데 그래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월 1회 정도 제가 새롭게 잘 리모델링한 하울링 카페에서 디너 처치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인원수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식사와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평소 전도하고 싶은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리를 제가 하고요. 디너 처치니까 밥을 해야 되잖아요. 도움도 받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요리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또 다른 생각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회와 협력해서 예전에 많이 했지만 요즘 별로 안 하는 농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실천하는 일, 실제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시작되면 좋겠다. 꼭 농사일이나 그런 일 아니더라도 그 농어촌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도움을 받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 찢어진 거, 문 무너진 거 등 이렇게 수리 못한 이런 거 참 많더라고요. 그런 마을이나 또는 집에 찾아가 지역 사회와 또 마을 주택 그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들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매년 여름에 여름 휴가를 이렇게 한번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캄보디아의 당까오 마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데려가는 게 요즘 꿈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요즘 좀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좀 편하죠. 너무 편한 게 익숙한 거 아닌가. 사실 보고 배우고 알아야 할 게 많은데 우리가 너무 그와 같은 것들을 못 보여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그 친구 맺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데려가고 싶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선교지에 자신들의 마음과 기도를 품고 심고 그것이 계속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 번 갔다 오고 끝이 아니라 가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친구가 어떻게 컸는지 또 보고 싶어서 또 가고 싶은 그런 일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못하는 것일까요? 가끔은 목사님 그냥 하세요, 해보세요. 나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하고 좋은 일인데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작정을 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작정하신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시고 있으신지요?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내 것을 내어줄 때 그 내어주는 것이 부담되고 아깝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작정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근사한 일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후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랑 얼마 정도 하면 좋을지를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슷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를 때가 있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보통은 그럴 때 누가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헌금하면 좋겠다고 얘기할까요? 저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입니다. 아내가 훨씬 더 배포가 큰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내가 얼마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얼굴이 굳을 때가 있어요. 왠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많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그럴 때 빨리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 작정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시간을 길게 가지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못하게 되거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뭐 헌금을 하고 누구를 돕자고 한 것은 기쁜 마음에 한 것이잖아요. 누가 하라고 강요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금액이 많아지면 이 좋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 기쁨을 뺏겨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좋은 마음은 점점점 줄어들고 부담되고 아까운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돕고 섬기고 할 때 이와 같은 아까운 마음 또는 욕심이 실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실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작정한 일이 혼자만의 일이라면 그런 경우는 적겠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되거나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했지만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함께 하자 말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절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작정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욕심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참 힘듭니다. 마음도 어렵고 괜히 말했나 보다, 괜히 하자 그래가지고 마음만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쌓이게 될 때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이 도전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자고 말을 했는데 계속 거부당하거나 오해받거나 반대가 되거나 또는 갈등의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위축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런 부담이 돼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조금 더 담대하게 실행하려 하는 그런 도전과 노력이 저에게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해야 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야 라고 미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루다 보면 유야무야 됩니다. 처음 작성했을 때 주셨던 마음이 그대로 빠르게 실행되면 선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서로의 사랑과 기쁨이 커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선한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붙잡고 실행하려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외면하게 되면 이렇게 누려야만 할 기쁨도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작정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겨내고 작정을 실행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작정과 실행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는 선한 일들을 사실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마음들,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주신 그 마음들을 작정하시고 실행으로 옮기고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고 상황과 여건을 살피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경우도 분명히 있고,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 미약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실행을 멈추지 마십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행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하고 선한 마음들, 그것을 행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여러 많은 선한 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작정만 하고 머물지 마시고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찾기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아서 과감히 도전해 보십시다. 욕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작정한 일들을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과 실행 사이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는 수많은 작정은 하지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우리 교회가 거창한 많은 말들은 하지만, 그래서 작정했다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작정과 실행 사이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머물거리게 하는 것들, 과감히 실행으로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더하여 담대함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고 실행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